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경험하고 또 교회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공부 중인데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전혀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주중에 이런 설교를 해라 이런 그런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주님 이번 주에 뭘 설교할까요? 몇 번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실까? 분명히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뭐 작고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제 주일 오후에 주일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잠시 앉아서 묵상하는데 네가 지금 공부하는 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런 주제로 주일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얘기여서 그렇습니다. 귀신 얘기를 주일 설교에 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얘기도 많은데 귀신 얘기를 또 구태여 제가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계속 밀어내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작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귀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귀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는 자꾸 귀신 때려잡는 이야기를 자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럼 귀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혀내어서 물리친 것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얘기를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귀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왜 귀신들이 쫓겨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귀신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마 신학자들의 이 다양한 어떤 주장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이 땅에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귀신이 있다고 한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귀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귀신이 절대 틈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귀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발세불, 그러니까 파리대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파리대왕이란 뜻은 이제 결국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귀신의 왕이란 뜻이 있거든요. 더러운 파리의 왕이니까 이제 그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왕하고 그러니까 부하들하고 짜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죠. 좀 약한 뭐 질병의 귀신, 뭐 약한 뭐 이렇게 뭐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손치면 이거보다 더 강한 귀신이 오면 그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겠죠. 비켜 이러면 비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힘센 깡패가 와서 비키라 그러면 비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귀신끼리 짜고 친다.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억울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누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온갖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긴 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축출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자기 딴에는 뭐 선지자나 아니면은 뭐 랍비나 이렇게 해서 왔으면 우리처럼 그렇게 정통 교단 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쳐야지 왜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냐 이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앞을 보게 하고 이제 벙어리가 낫게 한 거예요.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치유 이적에도 놀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귀신 때문에 왔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배운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신앙하고도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그게 아니고 그 귀신 쫓아내는 거는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쫓아냈다. 결국 바알세불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나 또 교회에서 가르친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오히려 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거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언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까요? 귀신은 굉장히 가장하고 숨는 능력이 강합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설마 그냥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건 뒤에 싹 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신학자들 중에는 귀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귀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 그 이론 뒤에 싹 숨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저도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괜히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이 장로교나 아니면은 말씀의 사역에 충분히 교회에서 다 자라오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면 좀 우리 목사님 왜 저는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임하면 귀신의 존재, 우리를 해치고 쓰러뜨리는 그 존재는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것이지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구약 세계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침범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침범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범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쫓겨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체험한 것도 있으니까 또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왜 제가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좀 깨우치게 됐고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존재하면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혜원 청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6학년 친구 중에
그 여자친구 중에 친구 동생이 남동생이었는데 이제 4학년이었대요. 그러니까 2살 차이 나는 거죠. 이 2살 차이 나는 이 남동생이 모야 병으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보니까 좀 황당하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키워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니까 이제 집안에서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포항에 보면 이제 시티병원이라는 병원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끼리. 뭐 애가 초등학생이 죽었으니까 뭐 가족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죠. 외부 손님 초청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연희는 이제 동생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간 겁니다. 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희 말로는 딱 들어가니까 이 불교식으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불교식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목탁 두드리는 소리하고 불경 외우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딱 들어가 있었는데 5분만 딱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 만나러 가서 위로하러 갔으니까 그냥 금방은 못 나오고 2시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럼 오면서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우고 왔거든요. 태웠는데 머리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같은 거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한 알만 먹어라. 어른들은 2알 먹는데 너는 한 알만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한 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한 알 먹고 나도 계속 아프니까 안 되겠다 좀 더 세게 해야 돼. 너 2알 먹어라 이랬습니다. 나중에 2알 먹었습니다. 2알 먹어도 아픈 거예요. 계속 머리가 진짜 아프니까 어지간히 사람들이 좀 아프면 머리가 그냥 좀 아프다 이러지만 뭐 그러지는 않을 텐데 정말 아픈가 봐요. 그 나중에는 이제 다시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정말 깨지듯이 아파. 아빠 좀 어떻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야, 네 머리 아픈 걸 내가 아빠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봐. 아빠는 그래도 목사님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머리를 막 고치냐 막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 말을 안 하고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뭘 고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TV를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틀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꽃받침을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양반 자세로 앉아 있다가 제가 설마 싶어서 혹시 악한 영들, 또 귀신 같은 게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예언이를 저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와 주의 종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더러운 귀신아, 감히 주의 종의 집에 어디 건방지게 들어와.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 이랬어요. 소리를 안 쳤습니다. 우리 예언이 들을까봐. 왜냐하면 예언이 들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저는 제가 생각에는 들리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만 들으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약한 소리로 TV를 앞에 틀어놓고 소리가 나오는데 턱뼈가 앞에 있는 애들 뒤에 사람 소리가 들릴 일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시 후에 애가 팍 일어나더만 아빠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가? 이러는 물어보려고 하다가 뭐가 나가 보이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막 안 아프다 이제 괜찮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엄마 우리가 이제 아빠 인정해 주자. 좀. 뭐 지금 집에서 뭐 이렇게 별로 할 것도 없고 막 이랬으니까 목사를 얼마나 뭐 딸이 보기엔 걱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빠를 인정해 주자. 뭐 목사로서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딸에게 인정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적들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이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이것들을 쫓아내면 쫓겨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시츄에이션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게 들어와서 해치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지. 어디 건방지게 주의 종이 집에 들어와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나중에 또 혹시 뭐 귀신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저는 항상 거기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가 이 영적 존재와 대면해 보지 않고 그들을 축사해 보거나 그들과 싸워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인지를 잘 못합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 영적으로 이 눈 안목이 조금이라도 그리 열리고 또 닫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래도 성경이 이 귀신에 대해서 최소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최소한에 우리가 마귀를 뭐 때려잡고 이렇게 뭐 축사를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봉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도전과 공격은 우리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주권들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 회방이라고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성령 회방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이런 짓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회방제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문제를 상대할 때 뭘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또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만 막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하기 전에 내가 내 양심적으로 또 내 어떤 심령 자체가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또 방언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태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귀신 들려서 온갖 이상한 방언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치유 이적도 일어납니다. 귀신도 고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과를 이렇게 버물려서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똑같다고 해서 같이 버물려서 평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성령 해방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귀신이 공격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안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한 6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좀 흐릿하죠.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했지만 누구도 대적해서 싸운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고 기만하는 영이고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하신 그런 인품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능합니다.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잘 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영안이 되게 바른 사람이 아니면 캐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신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귀신과 공존하면 안 됩니다. 귀신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산입니다. 귀신이 조그마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누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빵을 이렇게 떡반죽 그릇을 이렇게 두고 거기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서 이 빵이 되는 것처럼 그 반대의 역할로 이 더러운 어떤 영들이 틈타면 그 우리 성도의 삶에 병이 생기고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뭔가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있죠? 알레르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알레르기 물자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귀신이 같이 있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강도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안락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불협화음을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요. 분내고 짜증내고 화나게 하고 걸리게 하고 못 참게 하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항상 보면 저분은 예수님 닮아서 이런 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분은 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 혹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속에서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가 이 사역이 되기도 하고 존재가 우리 삶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저게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밖에 드러나는 건데 이게 그 속에서 자꾸 충동질이나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하게만 시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위반된 그런 일들을 자꾸 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도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거두고 사람의 관계도 망칩니다. 좋은 관계, 선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망치는 게 귀신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귀신을 자꾸 우리가 잘라내고 이것들을 축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방비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지런히 무찔러내고 청소해내면 괜찮은데 내 모든 인생의 쓰레기들, 감정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속에 와서 계속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귀신이 오더라도 쫓아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요. 귀신이 잘 안 물러갑니다. 왜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물러가겠어요?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귀신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귀신이 좋아합니다. 왜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스텔스 기능이라고 그러죠. 숨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귀신하고 연결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귀신하고 연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러면 귀신아 물러가라. 자꾸 이런 분이 계세요.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귀신론을 조금 이렇게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 사람들 앉혀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자꾸 상대편을 손가락질하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내 머리 좀 아프다고 머리 나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뭐 조금 말투가 좀 이상하니 말투를 나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 맨날 그런 짓 하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성경적으로 따지면 2,000마리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 아시지 않습니까? 거라사 거인에게 2,00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20명도 들어갑니다. 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귀신하고 연결해가지고 니 자꾸 물러가라, 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좀 사람 조금 이 기분 나쁜데 거기 대다고 야 이 귀신아, 니 귀신이 들어갔어. 뭐 이러면 그 사람 진짜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귀신 탓하는 거 그것도 귀신인 좋아합니다. 모든 걸 귀신 탓하면 야 우리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신 탓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냥 거기에 막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대단히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귀신을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짜 무당이나 아니면 점을 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것은 아까 바리새인이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끼리 찌고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 귀신들은 절대로 짜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 두려워하면 얘들은요 마치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대부분 우리 교우들 보면 혹시 여러분 문신하신 분 계세요? 없죠.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건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좀 흥패 부르고 이럴 때 보면 우통을 막 벗어요. 왜 벗습니까? 문신 보라고. 내 이래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문신 보라고 그래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막 문신 착하게 살자 그냥 용문임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하면은 뭐 수천만 든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의시대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겁먹으라고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아니고 뭡니까?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제가 아주 정말 유용한 표현을 어제 찾았거든요. 귀신은요. 영적 깡패고 영적 양아치예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별로 동감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깡패, 영적인 양아치예요. 그래서 얘들이 무신 보여주는 깡패들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자체에도 굉장히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걔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야 귀신이 하면 우리가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좀 제대로 알면 양아치 겉보기만 그렇게 겁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저 2단지 가서 더러운 귀신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겠다. 별것도 아닌 것들 다 겁내지 말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가서 귀신 때려잡으러 나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귀신의 문제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방어가 우선입니다. 뭐라고요? 방어가 우선이에요. 공격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럼 이 귀신도요, 여러분 이게 악에 바치면 제가 해코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소유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내 삶, 내 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귀신이 쫓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 방어 안 하고 그걸 방어 안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귀신 들렸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이 더러운 귀신도 야 내가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오늘 다 모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러 축사 사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사에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축사 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축사 은사가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성령과 귀신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더라도 늘 우리가 자유의지로 자꾸 그것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걔들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걔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자기도 해코지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귀하고 싸울 때, 귀신하고 싸울 때 내가 너무 약점들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사가 전쟁하러 나갈 때 내 속에 뭐 싹 쥐어버리고 나한테 안 얽매이고 딱 군비를 갖추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약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운다, 더러운 귀신이 싸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삶 가운데 이 더러운 것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청소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 파리가 꼬이듯이 계속 이렇게 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 기막힌 죄의 냄새, 귀막힌 어떤 타락의 냄새, 방탕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계속 잠재하고 놔두고 있으면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걸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입어야 우리가 이제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공격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럴 때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침노할 때는 반드시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갑옷이 아닌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좀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스템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이런 어떤 영적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만 알아보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저도 좀 그렇게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 근거로 성경적인 말씀을 한다면,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딱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승리했다, 이제 끝났다 이랬습니다. 마귀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 순간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랬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마귀한테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성했으면 십자가상에서 바로 다 완성해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주님을 완성하려고 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한 완성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본작성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완성했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지금 이 땅에서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종말의 시간에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른 성경 본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을 또 지원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쓴 본문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골로새 2장 15절 맞습니까? 골로새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 본문이 조금 제가 잘못 찾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우리가 흠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이제 방금 우리가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조금은 좀 잘못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네, 이 말씀은 이제 띄우시고 조금 이렇게 금방 내리지 마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그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집을 늑탈한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서 다시 찾아온다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러면 이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지금 주님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는 거예요. 늑탈한다는 것은 억지로 뺏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표현이 우리가 조금 과격하니까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고운 표현만 쓰다 보니까 이런 좀 깡패 세계에 나오는 말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세간을 늑탈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악한 세상의 집에서 내 백성들을 뺏어오겠다, 빼앗아서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 강한 자였던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제자를 통해서 그 집에서 세간을 늑탈해 오는 거예요. 그 세간들, 사람의 영혼들을, 마귀가 소유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나라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강한 자는 바로 귀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그 세력들을 결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세간살이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 믿게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간살이를 늑탈해 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세간살이를 약탈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귀신 얘기만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귀신도 여러분 역사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조금 알아차리고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